제가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필봉산에 가끔 매주 한 번씩은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한 3km, 3.5km 지나가면 굉장히 체력적으로 가장 힘이 딸릴 때예요. 그리고 보면은 마지막에 정상에 오르기까지가 제일 어려운 코스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0.5km인데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계단의 수가 한 353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푯말 옆에 보면 쉬운 길 써놓고는 0.7km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많은 메달수는 한 200m 정도 차이가 나지만 어렵고 힘든 길과 쉬운 길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늘 가지만 거기 앞에서 머뭇머뭇거립니다. 쉬운 길로 갈까? 힘든 길로 그냥 짧게 올라갈까? 늘 이렇게 고민에 딱 빠지게 돼요. 그런데 저는 어떤 길을 택하겠어요? 짧고 힘든 길을 택합니다. 그냥 계단을 그냥 팍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숨이 막 턱끝까지 차가지고 정상에 오르면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힘든 것을 통해서 더 단련되어지고 강해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쉬게 되면 몸이 그만큼 약해지고 또 축 처져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이러한 길이 선택의 길이 있는 줄 압니다. 가끔 힘들고 고난의 길이 보이지만 또 돌아갈 수도 있고 쉽게 편하게 갈 수도 있는 신앙의 길도 있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택할 때 그것이 참 잘된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후반절까지 읽어보면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두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인물이 선택하는 선택지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둘의 관계는 또 부자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어요. 오늘 이 사울을 그리고 또 요나단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요나단과 또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의 이름은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구하여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하여 얻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요나단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이름부터가 벌써 다르구나. 이름을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또 그 이름값을 하는 그 인생의 길이 참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 요나단, 그리고 사람들이 구하여 세운 왕, 결국 왕 되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어쩜 비극의 왕의 모습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전장에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무기를 검이나 이런 철을 든 수 있는 무기를 든 자가 사울과 요나단 밖에 있지 않았어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 빨래 방망이, 쟁이, 이런 철기가 아닌 그런 농사기구밖에 무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오늘 곁에를 보시면 2절에 보시면 600명가량이 사울의 곁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전 전투를 봤듯이 30만 명 유다인들 또 유다 족속들 3만 명 해서 정말 큰 전쟁을 이뤄내고 승리를 이끌어내었던 그 전의 전쟁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모래알같이 몰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전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한 악조건과
그러한 패배가 분명하게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적진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만약에 그 무기를 든 자, 물론 다윗도 사울의 무기를 든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요나단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러한 무기를 든 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면 요나단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와, 단지 우리 두 명만 그 블레셋 적진으로 가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주저할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막 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같이 함께한 자는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이 앞서 가십시오. 저는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이라고 하는, 기브아의 변두리에 있는 미그론이라고 하는 이 미그론 뜻은 절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미그론에서 이 석류나무 안에서 머물렀다. 이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앉아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석류나무 아래에서 앉아있고 그 옆에 600명 가량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주변에 남아있는 자기를 지켜주는 마치 정예부대 같은 사람들이 600명 가량이 남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600명 가량이 사울의 곁에서 남아있었다. 어찌 보면 전의를 상실하고 어떻게 하면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이끌어낼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이 아니라 두려워 떨며 흩어지고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군사들은 다 떠나버리고 자기 곁에 600명가량밖에 남아있지 않는 사울의 모습, 그는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곁에는 아이야는 3절에 보시면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다라고 그래요. 이 에봇을 입은 것은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큰 제사를 드릴 때 행해지는 그 옷을 입고 어디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곁에 있어요. 사울은 어찌 보면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사시대 때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아시듯이 에봇은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적으로 나타낼 때를 사용하고 또 자기가 그 에봇을 통해서 우상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정에 에봇을 세워두고 금 에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자기의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에봇을 입은 제사장을 옆에 세워둔 것과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1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밀리에 요나단은 백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버지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이런 용감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올까? 요나단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 친구와 친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알면 내 믿음이 어떤지, 내 신앙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내 옆에 있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힘있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힘있게 일어나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는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그래요. 이 보세스라고 하는 뜻은 미끄럽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네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여러분들 아카시아 보면 가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가시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벽이 얼마나 가시처럼 굉장히 찔고 날카로운 그런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 지금 두 어귀에 있는 계곡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까지 블레셋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계곡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 요나단이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끄러운 언덕길을 내려가서 다시 날카로운 바위길을 올라가야지만 블레셋의 진영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험난한 지형, 거의 경사도가 75도 이상이나 되는 험난한 지역을 기어서 우리 성경을 보면 두 발로, 두 손으로 다 기어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그 정말 경사진 길을 올라가야지만 블레셋과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다. 블레셋은 굉장히 전투적으로도 중요한 요지를 먼저 선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세스 그리고 세네라고 하는 이 바위 5절에 보시면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멘트를 보니 또 누구의 멘트가 생각나요? 다윗의 멘트가 생각나는 거예요. 블레셋 그 골리앗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모든 갑옷과 칼들을 다 벗어던지고 물맷돌 5개를 딱 쥐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딱 나아가면서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골리앗에게 외쳤던 그 말씀과도 마찬가지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이 택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농락하고 모욕하며 부끄러움을 주는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요나단은 그리고 또 다윗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되었던 사울은 두려움에 떨고 자기 측근의 사람들을 세워가며 아마 근심 걱정에 빠졌을 거예요. 이 전쟁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요나단은 그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사진 계곡을 미끄러져 내려가며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찌 이렇게 한 가정이지만 믿음이 다를까요? 아버지라고 해서 믿음이 더 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더 적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더 많다고 아이들을 인도해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서 인도함 받고 가정이 변화되는 가정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온 가정이 변화받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보다는 또 우리 아이들의 믿음도 살펴봐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 줄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짧은 인생의 경험이고 짧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씩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나이가 많고 적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아는 것에 힘쓰자.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아름다운 지식이고 고귀한 지식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아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을 쏟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수단은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세밀한 음성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역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 인생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패배밖에 놓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또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패배의 이 전쟁이 승리의 전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 나의 자세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바라보고 인식하고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요나단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단 2명이 이 블레셋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들도 항아리를 깨트리며 횃불을 들고 징을 치며 나아갔던 그런 300명의 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승리를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적은 수예요. 그 적은 수가 그 2명의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어 주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7절에 보시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오늘 우리가 앞서 나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당신이 무엇을 하든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동력자가 우리 옆에 많이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수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수로 일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먹는 자를 통해서 함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안디옥 교회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부흥시켰던 것은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또 누구를 불렀어요? 바울을 초청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부흥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만들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처음에는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커지고 증가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당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내가 정말 그 중심의 역할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요. 당신이 할 일이에요. 저는 그거 못해요. 저는 맞지가 않습니다. 라는 자세보다는 다른 분이 앞서 행하면 좋아요. 저도 열심히 따라갈게요. 저도 열심히 힘이 되어서 보태드릴게요. 그것이 바로 요나단과 그의 창을 들고 함께하는 동력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전쟁을 이끌어내신다. 승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두고 요나단은 그 표징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두 가지 표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표징이 나타나게 되죠. 올라가게끔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맡길 것이다. 둘은 그 숨었던 구멍, 11절에 숨었던 구멍에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비추게 돼요.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계곡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니 그 두 명이 그 숨어있던 그 구멍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얼마나 농락을 했겠지 않겠습니까? 희롱거리가 되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적군의 진지에 단 2명만이 칼을 하나 딱 짊어진 채로 올라오는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죠.
그들을 충분하게 제압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고 그들의 전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바라볼 땐 그래서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관점에서는 그 두 명의 마음먹음은, 그 두 명의 신앙은, 그 두 명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은 하나님이 쓰실 때 그들이 상상도 못하는 결과를 나타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로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라고 했어요. 요나단도 굉장히 전투에 굉장히 능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손발로 날카로운 바위를 제키고 올라가면서 저는 중간에 가면서 힘들면서 잠깐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정말인가? 올라가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저함이 없었어요. 믿음과 신앙의 길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주저함과 물러섬이 없이 올라가고 기어서라도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그분만을 보면서 올라가고 나아가는 것이, 독수리신같이 올라가는 것이, 앙망하는 그 마음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내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저하는 것이 있습니까? 망설이는 것이 있습니까? 하면서도 멈추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날카로운 바위가 내 손, 발을 불편하게 만들어도, 상처를 내어도, 피를 내어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그 승리를 맛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면 우리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 인생에서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을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이 상처를 입히고 칼로 상처를 입힌 자들을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숨을 끊는 그 동력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동안 소가 2마리가 밭을 갈 수 있는 그 1에이커를 의미하는데, 보통 반나절이니까 한 2km 정도를 갈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얘기해요. 그 시간대에 사람을 다 쳐 죽였는데 몇 명을 죽였어요? 20명을 죽였습니다. 20명. 근데 잘 아시다시피 블레셋은 굉장히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20명은 정말 적은 수예요. 그런데 그 20명이 죽음을 통해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15절을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뭐에 떨었어요?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또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우리 인생에서 나를 가장 약하게 만들고 작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이성적인 판단이 없어지게 돼요. 제가 그걸 가장 크게 경험한 적이 언제냐면, 어렸을 적에 물놀이를 하다가 옛날 그 작은 댐 있잖아요. 작은 댐에 물을 모아놓고 동네들이 막 이렇게 다이빙도 하고 막 그런 작은 공간, 지금 가면 굉장히 얕고 작은 공간인데 그때는 왜 이렇게 컸는지 몰라요. 물놀이를 하는데 발이 닿지가 않는 거예요. 두려워진 거죠. 몸이 막 경직되는 거예요. 지금이면 생각하면서 그래, 잠깐 잠겼다가 물에 숲속에 들어갔다가 발을 통 튕기면 다시 나와서 숨을 쉴 수 있겠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몸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뭔가가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맛본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가시에 찔려도 또 아니면 자라에 놀란 가슴 소뚜껑 먹어도 놀란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작은 두려움에 빠지고 있으면 다른 그 모양을 가져도 똑같은 감정과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연약한 옷입니다. 블레셋은 그러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적은 수 요나단과 이 단 2명을 통해서 그 진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지진과 같은 진동을 일으켰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중간에 쭉 다음 장을 우리가 절을 다 읽어보면 그 당시까지도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볼 때 그 적진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며 큰 떨림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있을 때 정작 군사들을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외치며 전쟁에 임해야 될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공포와 진동과 두려움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을 서로 쳐 죽이는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리저리 흩어지고 16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17절에 보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그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배고픔에 취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힘들어 지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지 마라 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력한 송아지와 소를 잡아서 핏째 먹어버리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그 요인도 사울 왕이 만들게 돼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저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근데 요나단은 그 얘기를 듣지 못하죠. 그래서 요나단은 지팡이에서 꿀을 찍어서 먹으니 눈이 밝아졌다 그럽니다. 야, 이렇게 먹으면 좋은데 힘이 나고 다시 블레셋을 쳐 죽일 마음이 생기는데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나중에 제비를 뽑으니 요나단이 뽑히게 돼요. 그래서 요나단은 반드시 내가 요나단이어도 내 아들이어도 죽일 것이다 라고 사울은 얘기합니다. 이런 전쟁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 민족과 내 백성과 내 아들을 죽이겠다고 선포하는 왕 사울이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에봇을 입은 당당한 떳떳한 보여지기 좋은 제사장을 세우면 뭐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세우는 기념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처음으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것이 35절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이 제단을 쌓는 목적도 어찌 보면 저는 냉소적으로 이 말씀을 기자가 기록한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 쌓은 제단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이라고 하는 이 사울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요나단은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도 가장 나중에 절친한 다윗을 죽이려고 몰두해 있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요나단의 마음은 어땠을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마저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그리고 가장 자신과 친했던 다윗을 또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그 사울을 보면서도 요나단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늘 말씀처럼 35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지만 그 제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하반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의 뭉답이신 거예요. 사울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가 하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결정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다. 벌써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붙들어 쓰셨고, 하나님이 그 적은 수로도 하나님이 승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요단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보여주신 상황 속에서 사울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응답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쌓은 제단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제단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단지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기념비를 세우기에 목적인 사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1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보면은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 전쟁도, 앞으로의 전쟁도 다 누구를 위한 전쟁이에요? 자기를 위한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14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52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누굴 찾아요?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사울은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승리의 요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찾고 또 그분을 내 삶에 모시기를 노력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것, 내 옆에 있는 것, 이것을 더 찾게 되는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은 사울은 버린 왕이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세우는 줄 몰라요. 할례받지 못한 자들아, 그 어린 작은 소년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블레셋 그 골리앗의 2m 70이 넘는 그 골리앗 장수에게 나아가는 그 어린 소년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아마 부어주고 싶고 더 부어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작은 자의 외침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크게 감동케 하고 움직이게 하는가. 그것은 힘센 사람도 아니고 용감한 사람들을 모으는 사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내려놓고 용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안에 우리를 다시금 심판해 주러 오시는 두려움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전쟁이 있지만 사울과 같이 그저 앉아있고 600명의 많은 수가 있지만 전쟁도 일으키지 못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으로 안주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나단과 같이 적은 수이지만 칼을 들고 그 험난한 지형을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그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자들아 외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시고 누구를 더 많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고 누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더 치유하시고 회복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는 분명하게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험난한 계곡이라도 그 길을 지나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나를 막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내 주변에 있어도 내가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을 구하는 사울 같은 모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 귀한 믿음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